삶의 모든 자리에서 네 번째로 오늘 이 주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기를 성속이원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잘못된 성속이원론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성속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거기 유인물의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이렇게 했는데, 이 성속의 구별은 필요해요. 아니, 중요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분리되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사실 14절부터 시작이 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섞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분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잠깐 좀 제가 다른 얘기지만 설명을 드릴 것은, 신약에 오게 되면 더 이상 건물을 성전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된 것이죠. 신약에 오게 되면 개념이 바뀌게 돼요. 더 이상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면, 여기 보셔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냐? 내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내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됩니다. 혹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 돼요. 그러나 교회도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당이 건물이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또 이렇게 이 부분을 신학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용어도 좀 다듬어서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그런 표현은 좀 피해 주시고, 교회 건축, 재건축, 혹은 교회당, 예배당, 예배처소 건축,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분리를 말씀하시는데, 좀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분리를 말씀하시는 거냐? 거룩이에요, 거룩. 신자의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밑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인, 나의 사람들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예요. 즉,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 크게 성경에서 신자들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을 표현할 때 두 글자로 된 한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죠. 무슨 도? 성도, 성도, saints라는 단어예요. saints.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 7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 말은 우리가 원리적으로도 거룩해진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씻김을 받아서 깨끗해진 사람들이지만 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전우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구별과 분리라는 거예요. 구별과 분리.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뭐 해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죠. 명백한 분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분리냐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분리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나와서 따로 있어라. 장소적인 분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닙니다. 장소적인 분리가 아니라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분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이 장소적인 분리로 성속 이원론이 가버리게 된 중요한 그 신학적인 영향 속에는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이 많이 기여를 했어요. 중세 이후에 어떤 신학 사상이 그렇게 대두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됐냐면 이 천주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는 신학 사상이 힘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무형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동일시해버렸냐면은 교황을 정점으로 한 제도적인 천주교회를 곧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거룩하게 되고 교회 밖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나 수도원에서 하면은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의 플러스가 되는 일인 반면에 이 세상에서 생업을 위해서 대장간에서 쇠를 벼리는 일은 그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플러스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사람들에게 깊이 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특히 신약이 가르쳐주는 것은 장소적인 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 영적인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게 되지 않고.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우리 제자들과 함께 우리끼리만 늘 살자.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구나. 그러나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 할지니라? 순결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동화되고 부패해버리면 이건 분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 장소적으로는 섞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거룩함을 그들과 같이 동화되지 않고 함께 부패해버리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서 오히려 그들의 부패를 막는 그 영적인 분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속된 것으로부터의 분리된 삶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7장 1절 다시 한번 보셔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포스트 모던,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던 사회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다 거부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게 뭐가 어땠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은 필수적이지만 장소적인 구별이 아니라 영적인 구별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때. 나의 유익, 나의 명예, 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하는 하잘것없는 작은 일들, 주님께서 오죽해야 지난번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그 작은 일들, 그것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포함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구별인 것이죠. 이 별것 아닌 속된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 지극히 작은 일이 무엇일까를 살펴봤더니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되풀이해서 살고 있는 이 일상적인 삶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2번에 보시면 삶의 일상성 그렇게 말했는데, 지난주에 무엇이 내 진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잘못하면 언젠가는 병에 걸려서 이 방해물들이 다 치워져야 내 진짜 삶이 시작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방해물들이 오히려 내 진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일, 그렇게 제가 썼는데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경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할 경우 흔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왔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뭔가 결단을 내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집어치우고 떠나서 무언가 새롭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각성, 그 결심, 그 헌신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충성하고 있으면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래, 너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제는 여기 가서 해라.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러나 주님은 무엇에 이전에 어떻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것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내가 매일같이 해야 하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일, 그 지극히 작은 일들을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출발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하나님께서 현재 해왔고 하도록 현재 나를 두신 장소란 말이에요. 내가 만나게 하는 사람들, 그 해야 하는 일들, 친구들,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 자리를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았다. 내가 좀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새롭게 헌신해야지. 그러면 바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집어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집어치우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더 거룩해야지, 더 경건해야지, 더 깨끗해야지, 더 드려야지, 더 깨어 있어야지,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거죠.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이거죠. 우리가 그거 사랑하지 못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왼수들, 이놈의 집구석, 진절머리가 난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반면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힘들지만 저를 부인하라고 하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이 삶에 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천국으로. 맨 마지막으로 밑줄 그은 부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일.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오늘 이 일상성의 문제, 삶의 일상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삶의 큰 진리가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은 일상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모르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내 삶은 매일같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재미없는 같은 일을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내 인생이 실패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직업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분들은 심지어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오래전에 그 드라마 내용도 몰라요. 근데 화면에 딱 떠 있는데 MBC 올화 드라마 불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지금 내가 더 행복할 텐데, 그런 속임수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만난 너의 아내, 너의 남편, 이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실패해서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구나, 그렇게 속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하게 되었을까? 한 가지 그 영향력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영화나 드라마예요.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본다고 해도 그 실체를 잘 이렇게 파악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서요, 엉뚱한 상상의 가상의 현실 속에 살고 이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들이 전혀 우리에게 절대 전해주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은 뭐냐면 거기서도 배울 것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못 전해줘요. 뭘 못 전해주느냐. 인생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삶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어찌 보면은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반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절대 전달해주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한 편의 영화를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실제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가게까지 왔다 갔다 하고 같은 물건 또 정리하고 직장에 또 지하철 같은 지하철 타고 또 출근해서 또 같은 일 하고 또 같은 지하철 버스 타고 또 퇴근하고, 이거를 영화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는 실패죠. 아무도 안 보죠. 그런 영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누구의 삶도, 그 영화 배우의 삶도 마찬가지. 매일같이 다르고 새로운 일과 경험, 흥미진진한 일들, 그리고 모험으로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영화는 보면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재미있거나 특별한 일이 한동안 3년 동안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막으로 처리해버리죠. 3년 후, 5년 후, 그 사이에는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건너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고스란히 3년과 5년을 살아내야 돼요.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3번에 어떤 삶의 자리도 그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과연 이 세상의 어떤 직업과 삶이 같은 일의 반복과 되풀이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새로운 사건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직업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그래도 이 목회자, 목회 일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요. 해보세요. 네. 반복되는 모임과 예배인도, 성경 공부, 되풀이되는 신방과 경조사, 설교는 왜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네. 사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도 하곤 하는 말인데, 주일이 이렇게 다시 빨리 돌아오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요. 예.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설교 또 해야 돼. 마치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또 준비해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목사가 만일에 소명의식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이 섬김이라는, 이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소명의식을 놓치게 되면 지겹고 힘들구나, 그렇게 가버리게 됩니다. 직업적인 목회꾼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 직업적인 목회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교사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먼 이국 땅에 가서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선교사 나가보시면 6개월도 안 돼서 그 환상은 다 깨져버리고 말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다미엔 신부의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하와이 제도 몰로카이 섬이라는 그 나병 환자들이 따로 격리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섬기다가 자기 자신도 그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된 문둥이 성자 다미엔 이런 그 책도 나와 있는데, 그분이 중요한 하루 일과가 뭐였느냐, 자기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던 일이 뭐였느냐, 관을 만드는 일이었어. 왜 그러냐,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관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관이 있어도 살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 시신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나환자들이 죽어가니까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도중에까지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 섬에는 거칠어진 손으로 관에 못질을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곤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그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성직자요,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기껏 한다는 일이 매일같이 관이나 짜고 있어.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상과는 다릅니다. 교수면은 어떨까요?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고 저도 생활해봤잖아요. 의사는 좀 굉장히 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한 지인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대학병원 교수요 의사인데 제가 어떻게 지내느냐 물어봤더니 답이 한마디로 와요. 에이, 재미없어요. 약간은 사실 의외였어요. 그래도 대학병원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희귀병 환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계속 비슷한 환자, 비슷한 말, 비슷한 처방. 되풀이 되는 거예요. 군인은 영화에서나 흥미진진하게 보이는 것이죠. 매일같이 고달프게 반복되는 훈련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때 우리 집 옆집에 한국인 가정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애들도 아주 친구처럼 지내는 아이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우리는 왔지만 그 아이는 이제 커서 미군 부대에 이제 자원 입대하게 됐어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미군 부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이라크에 파병이 됐어요. 아이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데요. 이라크에 파병된 자기의 생활 사진도 보내오고 그랬는데 6일간 정찰 나가고 3일간 병영에 머물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메일에 뭐라고 썼느냐, 영어로 물론 썼지만은 지겨워 죽을 지경이다. 지겨워 죽을 지경이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번의 경기, 멋있는 경기만 우리는 보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훈련과 되풀이.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택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이 지루한 일상성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직업, 내가 가졌으면 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직업은 늘 재미있고 보람있게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막상 그 자리에 가면은 또 실망하고 또 지루해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번에 유인물 4번에 오늘에 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언젠가는 또 저 과거에 살고 어떤 분들은 나도 한때는 또 과거에 살고 미래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죠. 오늘에 살아야죠. 오늘을 사는 일상성 속에서 그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감동과 감사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보람, 기쁨을 찾아내지 않으면 브라더 로렌스 형제처럼 나는 왕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느 직업을 택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 우리나라의 문화심리학자라는 한 교수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했어요. 사장, 장군, 고위 공직자들이 늙으면 자폐증이나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이유가 있다. 자신에게 아부하던 이들이 직위가 끝나면서 아부도 대접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근사한 직함을 가져도 폼 잡으면서 지내는 시간은 고작 10여 년이지만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은퇴 후에는
40년의 삶이 남아있으므로 그 시간을 위해 인생의 가치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뒤쪽에 이렇게 말했네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만 교수는 사람의 행복은 하루 중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기분 좋은 시간이 길수록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상통하고 있잖아요. 일상의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의식, 즉 리추얼을 찾아야 한다. 매일 아침에 마시는 향긋한 커피 한 잔, 아이와의 뽀뽀 등이 리추얼이다. 그렇게 썼는데 이분은 그거죠. 우리한테 말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감탄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감탄사, 느낌표가 있느냐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삶에 느낌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자연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작품, 주님, 정말 주님이 만드신 것은 그렇게 아름답네요. 감탄사가 나오고, 작은 섬김들 속에서 이거를 주님을 위해 섬기고, 심지어 주님은 거기에 대해 우리의 이 당연한 섬김에 대해서 상까지 약속하셨잖아요. 상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감탄사를 얼마나 많이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늘 뭐 다른 새로운 것, 어떤 모험, 어떤 또 쾌락,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더 큰 즐거움, 더 큰 자극적인 것을 계속 찾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손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성관계도 어때요? 식증이 나니까 또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성적인 것도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변태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브라더 로렌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수도사의 글을 제가 더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유인물에 식생활에 필요한 접시와 주발, 그리고 모든 집기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게 어딘가요, 지금? 주방이죠. 부엌입니다. 당신은 주방에서 일하는 저에게 성자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참, 멋있지 않아요? 일상성 속에서 행복을 고스란히 찾아내는 거죠. 누리는 거죠.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많은 그릇들을 닦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싱크대 속에 널브러져 있는 그릇들과 이 컵들과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걸 찾아내고 있잖아요. 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집기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래서 저는 이런 구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싱크대 속 그릇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 참 멋있잖아요. 네. 아니, 여기서 따온 겁니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 싱크대 속 그릇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 네, 그거죠. 우리 노예 형제 자매들이 아무리 봐도 이 일은 욕심 많고 배가 나온 내 주인을 위한 일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그렇게 놀라운 연결, 점프를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또 글도 보시겠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의 구별이 저에게는 따로 없습니다.
주방의 소음과 덜컹거리는 소리, 동료 친구들이 어울려 떠드는 소리가 내 귓전을 스쳐가도 저는 제단에 무릎을 꿇은 기도자처럼 큰 평안과 고요 속에서 은밀히 하나님과 교제하곤 합니다.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의 구별이 없을 정도가 됐다. 이분이 따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안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다 나간 다음에 주방에 혼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 속에 침잠에 들어가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주방의 소음과 덜컹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후라이팬 위에 빵을 하나 뒤집고 이렇게 하는 법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했더니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는 그 깊은 엎드려서 하는 기도까지 깊이가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없겠죠. 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뭔가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빠져나오고만 싶은 이 삶의 질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라. 이 브라더 로렌스의 그 책에 보면 제가 일부 한두 군데만 더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바로 그 상황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활 속에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생활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만을 기대하면서 사소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부질없는 어리석은 것으로 무시해버리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다른 곳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로렌스 형제는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주우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뻐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시지 않았어도 더 이상의 것을 탐욕 부리지 않으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항상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재능을 주시지 않았어요. 천부적인 재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슨 그분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박사가 못 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도원장도 못 되었겠죠. 그러나 천부적인 재능을 주시지 않아도 그것에 불만하고 비교하고 자기를 스스로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속임수에 다 귀를 기울여 계속해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쓰레기 하나를 주우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야,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뭐가 성령 충만일까요? 뭐가 성령 충만이죠? 꼭 무슨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초청받아가지고 그 유명 인사가 되어서 말이죠. 그리고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런 분하고 저 지구의 저 한 구석 수도원의 그 초라한 주방 속에서 말이죠.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이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불타올라서 부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비교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 전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지향해야 될까? 이제 전체적인 삶의 모든 자리에서라는 이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5번의 시간 분석 이렇게 써놨는데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거죠.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게 보이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일들, 또 똑같은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일들, 또 오늘 우리가 얘기한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 일상의 일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신앙생활에서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시간을 분석을 해보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직접적인 신앙생활과 관련된 일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구역 모임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데 들여지는 시간을 일주일 다 합해보면 몇 %나 될까요? 우리 일주일 24시간 곱하기 7 하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인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대, 교사 이렇게 봉사하면서 한 5시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수요일 성경 공부 1시간 반, 금요 기도회 1시간 반, 또 그 외에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5, 60분 보낸다면 한 5시간. 그리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구역 모임 참석하고 그걸 일주일에 한 4시간 잡아보십시다. 이렇게 다 해도요, 17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서 17시간이면 몇 %인가요? 10%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해도 10%밖에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10%의 시간 속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90%의 신앙생활 시간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게 10대 90이잖아요. 이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해하시지 말 것은 저는 10%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10%만을 가지고 나머지 90%를 살아내려고 하면 이거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에 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게에 앉아서 다시 주님을 봐야 돼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물건을 사러 한 사람이 왔을 때 다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이분을 또 보내주셨군요. 물건을 못 팔아도 제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친절히 대할게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제가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무려 4주를 투자를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여기서 충전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들 속에서는 그 감탄사를 다시 한번 찾아내면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그런 부분들, 하나님은 나에게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관점 중에서 무엇이 지금 방향, 각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기 어렵다고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하고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이 삶의 일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삶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노예되었던 사회 최하층에 속했던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일로부터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놀라우신 주님.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신 주님.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신 이 자리, 이 가정, 이 직장, 주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반복되는 일상성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자리인 것을 명확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을 찾은 것처럼 이제는 주께서 보내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주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들 속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한없는
현재의 삶